순교자 주일 하면은 그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다 이렇게 패배의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말한 거겠죠?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죠? 네. 아멘 하시는 분이 가만히 계신 분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이게 현실인데요. 예. 그런데 사실 야곱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손해보거나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착같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차지하고 말겠어, 이런 욕심이 가득한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 순교적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안 될 사람을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루시고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놀라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용감하게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도 인도하여 더 고귀하고 더 복된 믿음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암담한 현실이 계속되었어요. 중동 지방에 모두 기근이 임했고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다고 하지만 양식을 얻어온 그 양식으로는 계속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그 애굽의 주인이 양식을 판다는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베냐민을 어찌 보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일은요, 성경에 야곱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부르기 시작하고 계시는 걸까? 그 무슨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라 부르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 부르게 되는 데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경의 범위 안에서 그 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총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가 대단한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좀 초라하고 자기 자신 보기에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전에도 위기를 많이 극복해 왔거니와 이번에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순교신앙을 발휘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인도받았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우리도 함께 보면서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야곱은 자기 삶을 회상하며 반추해 봤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결단하게 된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삶의 회상입니다. 야곱은 자네들이 애굽에서 사온,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은 점점 줄어드는데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들은 못 보낸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든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야곱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야곱도 마음이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못 보내겠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남은 70여 명의 식구가 다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야곱도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겠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회상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고 크게 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이렇게 복 주겠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마침내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씨로 크게 창대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 후대들에게 자꾸만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대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때 만났던 같은 그런 큰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랄 땅 갔을 때 거기서 머무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해 주셨고, 이삭은 그 같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에서에게 또 자꾸만 얘기했겠죠. 그들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 형 에서와 함께 쌍태로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이 아이들이 자꾸 뱃속에서 싸우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들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움을 만나 혼자 되었을 때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름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 형이 죽이겠다고 할 때 피해 도망가던 하란으로 가던 길에서 정처 없이 광야에 돌베개하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꿈에 본즉 하늘 끝까지 닿아 있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 끝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내용의 언약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상황이 너무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고 다시금 되새길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애 속에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는 틀림없이 인간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해결하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뜻하시면 절대로 해결 안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것이냐?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했어요. 그래서 그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형이 약해졌을 때, 사냥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을 때 떡과 팥죽을 가지고 거래를 시도했어요. 장자권 팔아라. 내가 이 떡과 팥죽을 줄 테니. 형은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팥죽을 얻어먹고는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글쎄, 그게 판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팔아진 걸로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다 서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를 어머니가 엿듣고 야곱,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염소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동안 염소 요리를 어머니가 맛있게 해가지고 몸에 털 붙여서 형처럼 만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 원한을 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틈을 타서 저렇게 못된 짓을 꾸몄구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원한을 갖게 되었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다가 죽임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자기 친정 동네로 보내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달라졌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냥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거기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창세기 28장 3절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창세기 2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이 하란 땅으로 가는 동안 베델이라는 곳에서 지쳐 쓰러져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돌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이를 그르쳤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외삼촌 집에 지냈지만
외삼촌이 얼마나 꾀를 많이 부리고 야곱을 못 살게 구는지 자꾸만 임금을 바꿔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라반이 안색이 바뀌고 그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것을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고 기분 나빠하고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다 동의해요.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우상을 훔쳐요. 상속권이 있는 그 우상을 훔쳐요. 아버지가 불공정하게 대우했으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상속받겠다, 그런 속셈이겠죠. 야곱도 인간적인데 그가 사랑하는 라헬도 굉장히 또 꾀가 많고 육신적이죠. 남편을 돕는다는 게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라반은 몰래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해가지고 야곱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간 겁니다. 얼마나 일이 어렵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거기 야곱이 있는 곳에 다 도착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 그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말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니까 라반은요 꼼짝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런 말씀 안 하셨다면은 나는 너를 헤아려 했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신 거예요. 번번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에서와 문제를 만났을 때도 꾀를 부리지만 나중에 혼자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도우시고,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겁탈당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해결한다고 아들들이 하는 거가 완전히 이 야곱의 일족이 멸망당할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것이 그 삶의 궤적 속에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나는 매번 일을 그르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자식들을 모아서 얘들아 뭐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가서 조금이나마 양식을 구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떳떳하게 아들 베냐민 데리고 가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 밝히고 양식을 얻어올 수 없다면은 도둑질이라도 해와라, 그런 심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 약속도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너희들은 왜 아우가 있대 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드느냐, 왜 아우가 있다고 말해가지고 그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느냐. 아니 아버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 12명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누가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겠습니까? 참 자식들을 한하고 자식들을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여전히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고 누가 믿고 한스럽고 일은 꼬이니까 풀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없는가요? 야곱이 지금 죽을 지경이고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단하게 돼요. 어떻게 결단하게 될까요? 그 육적인 생각이 여전히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오신 것, 그리고 또 유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라고.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을 거라고.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유다가 설득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나를 베냐민 보내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유다의 이런 절절한 간절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고,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구나. 순교자적인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만약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자식 잃으면 잃어버리지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곤란한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이 옴싹달싹 못할 이 절망적인 고뇌의 시간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다른 형제 시몬, 잡혀있는 그 시몬과 그리고 데려간 이 베냐민도 다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니 이제까지 내 삶의 궤적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누가 들어요? 자식들이 듣고 하나님도 듣고 사탄도 듣고 자기 자신도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할수록 좋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거니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걸 인정해 주시고 확실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잃어버리기를 바란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설령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은 틀림없는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수로도 안 된다. 그렇게 했던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교신앙을 고백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것조차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게 절대적인 신앙, 순교적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누가 기억나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풀무에 7배나 뜨거운 풀무에서 건지실 것이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냥 불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교신앙이죠.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이 답답한 일을 만나는지, 이 억울한 일을 만나는지, 이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됐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 과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과정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가지고 밝은 곳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결과가 해를 받는 결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만 믿고 유리한 때만 믿고 이러면 순교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결단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를 결정하시고, 그가 모함 당하시고 그가 억울함 당하시고, 그런데도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하고 도전하고 모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욕 때문에 기분 나빠서 우리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다 감내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피의 값으로 지불된 복음,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야곱은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결단했어요.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신뢰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면, 나머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보여진 일이지만 숨겨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드러난 과정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숨겨진 알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중에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난 박해하는 세력들은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옆구리를 밤에 자고 있는데 툭툭 쳐서 깨워가지고 내보내줬어요. 결국 나중에는 베드로도 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의 역사도 안 되는 순교의 힘묻은 복음을 우리가 전수받은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남침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리차드 김이라는 분이 쓴 순교자라는 책에 순교 실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6.25 때 10수명의 목사님을 인민군이 38선 이북으로 끌고 가서 어느 으슥한 숲속에서 전부 총사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모두 그들을 순교자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글을 쓴 분은 정보수사관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기록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인민군에게 끌려가면서 대부분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목사님만이 공산당의 거짓을 꾸짖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목사로 사명을 다할 뿐이라고 항거했다고 합니다. 납치해서 끌고 가던 인민군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목사님들은 다 총살로 죽였지만 마지막까지 공산당의 거짓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님을 향해서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이다 말하면서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치하에서 결국 이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평양신학교 17회 졸업생이고 당대 위대한 설교자인 이학봉 목사님입니다. 이학봉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한국 최고의 테너인 이인범 연세대 교수라고 합니다. 진정한 순교는 무엇이냐? 죽는다고 다 순교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고백해야 진정한 순교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언제나 이겨먹고 싶은 사람이었고 조금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외삼촌 곧 장인 라반과도 얼마나 경쟁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점점점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귀중한 아들을 내놓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꺾여나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앞뒤가 막히고 너무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전해준 복음을 생각하고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개척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대단한 가마력이 있거나 대단한 학력이 있거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곳에 제가 개척하러 왔을 때 후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목사 하다가 거기 전세 살던 돈 빼가지고 여기 오니까 여기 전세도 안 돼요. 서울에 전세방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남의 집 옆에 방 하나 거기서 단칸방에 살다가 이사 왔으니 여기 정한빌라 101동 201호 이사 왔는데 빌라 전세비도 안 돼요. 그러면 수입은 없는데 월세를 내가면서 어떻게 개척을 하고 언제 상가를 넣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어요. 아무 후원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회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도우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질병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힘든 인간관계를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적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세상에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 복음을 제대로 받은 폴리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구원자다. 나는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이래가지고 화형 당하게 됩니다. 화형 집행관이 평상시 폴리갑의 삶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지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회유합니다.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은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갑은 지난 날을 회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보심을 생각하고, 그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회상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번만 예수 부인하라는 그 회유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해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릇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는 점점점 풍성해지고, 내가 막다른 골목 같은 그곳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중에 그런 암담한 현실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히려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이기는 자야 말씀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암송한 말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야곱도 대단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런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변화되면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유일한 것을 믿는 사람은 독선주의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소아시아 지방에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 고린도 후서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이슬람이 왔는데 거짓을 전해도 받아들이더니 온통 이슬람화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다 이슬람화 돼가지고
여러분, 서구 교회가 어려움 당하게 된 것은 이슬람이 들어올 때 그냥 막연하게 대처하지 않았어요. 동성애가 들어올 때 싸우지 않고 막연하게 있다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슬람이 장악해서 복음을 전하면 고발당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100년 이내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우리의 순교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때에 절대로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하라고 했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 타협하는 것, 그저 뭐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좋고 그냥 돈만 주면 좋고 그냥 이익되면 좋고 성공하면 좋고 내 편 되면 좋고 이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는 것이라고요? 악에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복음, 피로 전해진 이 복음 나도 지켜나가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는데, 야곱은 절망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복을 준비하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를 얼마나 높이 대우해 주시는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